내고 시작하겠습니다. PPT 좀 보여주세요. 네. 요새 말에 집 나가면 땡땡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땡땡땡에 들어갈 말은요? 야, 역시. 맞습니다. 정답? 예. 예. 집 나면, 그렇죠. 개고생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개고생 하는데도 요즘은, 이렇게 집 나가는 그 여행이 아주 핫 이슈인 것 같습니다. 매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국내와 국외의 여행 정보들이 올라옵니다. 사람들은 이런 기사를 침을 흘리면서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떠날 거야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여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도 여행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하고 놀라실 수 있습니다. 예, 성경에도 여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바로 전도여행입니다. 전도여행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요즘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 그것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예, 바로 여기죠. 예. 야고보 사도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다니던 길이었고 이 길을 따라서 우리 제주도 올레길이 만들어진 거죠. 이거 갔다 오신 분이 이제 제주도 올레길을 보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행글은 이렇게 좀 낭만적인 길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많이 험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행의 주인공들은 이 전도 여행의 꿀잼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도 본문을 통해서 이 여행을 따라가며 세상이 알 수 없는 꿀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인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라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는 길이 정말 여행길과 같고 또 주님께로 가는 길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 길을 가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덜덜 떨 때가 얼마나 많은 자들입니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좀 천성 가는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인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행을 떠나려면 가장 뭐가 필요합니까? 가장 먼저 여행 지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행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떴네요. 자, 이번 여행은 바로 이고니온. 여기서부터 너베까지. 지난번에 1차 전도 여행은 지난번 전반부는 안디옥에서 바보로 갔다가 버가로 갔다 이렇게 왔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는데 오늘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실은 이렇게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로 가는 여행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은 1차 전도여행의 전반부였고 오늘은 1차 전도여행의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비교적 순탄했던 1차 여행과는 달리 오늘 후반부 여행은 많이 험악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여행 중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 전도자는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롭게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수없이 목격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의 매력에 푹 빠져들어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 여행, 신앙 여행 여정에도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아니,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개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표현이 격해서.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고자 한다면 이전에 몰랐던 이 광경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인생 여정, 신앙 여정길에 필요한 인내와 믿음, 고난에 대한 가치관을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절을 보십시오. 지난 13장 후반부에서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다가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내려오게 된 곳이 바로 1절에 아까 지도에서 보셨죠?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은 여러 도로가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상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이제 터키의 코냐라는 지방입니다.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였고 당연히 회당도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오자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믿는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주변의 눈초리가 점점 사나워지고 말들이 거칠어졌습니다. 양들은 단지 바울과 성경 공부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두 사도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분위기가 영 좋지 않으니 조용히 있자고 했습니까? 아니면 더 박해가 거세어지기 전에 다른 곳으로 피신해 가자고 했습니까? 3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두 사도는 오히려 오래 있고자 하였습니다. 악감이 충만한 곳에 오래 있고 싶으십니까? 네.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네. 한시라도 빨리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 2절과 3절 사이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형제들에 대한 악감이 팽배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도들이 오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사도들은 악감이 커질수록 더 오래 있고자 했을까요? 이는 이고니온의 믿는 형제들이 막 복음을 듣고 영접한 초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그냥 버려두고 떠난다면 그들의 연약한 믿음은 곧 시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주변의 악감을 무릅쓰고 남아서 어린 양들을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책임지고 오래 양육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표적과 기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험담하는 소리로 가득했던 이고니온에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믿는 정도가 아닌 제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그곳 관리들과 손잡고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아쉬웠지만 이제 자립하게 된 양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동쪽 루가오니아의 두 성 이제 루스드라와 이제 더베로 도망하게 됩니다.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약 40km쯤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은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보시죠? 항상 이렇게 여행을 갈 때는 지도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잠깐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연배 많으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이곳은 주로 그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고 언어도 당시 공식 언어인 헬라어보다는 그 지역 방언이 주로 쓰였습니다. 유대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도 없었고 유대인들의 세력도 강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이 없으니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길거리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유대인이 전혀 없는 곳에서 본격 이방인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당이 없으니 이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문 앞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그들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는 자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독 열심히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하다가 간절한 그에게 저절로 이렇게 눈길이 자석처럼 탁 갔습니다. 그를 바라볼 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모습은 마치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예수님 모습이 생각납니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와 요한도 생각납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도 똑같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법칙은 같습니다. 같이 말씀을 들어도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누워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하는 사람이 있고 편치 않는 돌부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 역사합니다. 그러나 딱딱한 시멘트 같은 벽돌 같은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에게는 역사할 수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자 하는 자의 마음속에 이 복음은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렇게 평생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자가 벌떡 일어났으니 이를 본 주위 사람들이 어떠했겠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온 누스드라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너무 놀라 헬라어 대신 그들의 방언이 튀어나왔습니다. 와, 이게 무엇이다냐, 에? 시방 신들이 사람 맹구로 울들 가운데 그냥 나타난겨? 아이고, 후딱 와보란께?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키 크고 풍채 좋은 이 바나바를 그리스 신화의 주신인 제우스로, 또 말을 많이 하고 키 작은 이 바울을 신들 중에 메신저 역할을 하던 헤르메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제사를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는 이 지역에서 내려온 오랜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오래전 제우스와 그의 아들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이곳에 와서 집집마다 방문하며 하룻밤 재워달라고 부탁하였답니다. 그런데 다 냉대하며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늙은 농부 빌레몬과 그의 처 바우기만 자기 집으로 영접해주고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분노하여 이 노부부는 제사장으로 삼고 나머지 사람들은 홍수로 싹 쓸어버렸답니다. 아마 누스드라 사람들은 두 사도가 이룬 기적을 통해서 전설의 주인공이 다시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몰살당할까 봐 즉시 제사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정으로 두 사도는 졸지에 갓 바나바, 갓 바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루가오니아 방언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이 갑자기 분주히 뛰어다니는 모습을 의아해하며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자기들 앞에 제사상이 차려지고 제우스 제사장이 소를 끌고 나타나 그들의 목에 화환을 걸며 무릎을 꿇고 중얼중얼 이렇게 패자. 그제서야 심각성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두 사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케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제 이들이 우리를 신으로 추앙하니 이것을 기회로 우리가 전도하자 하며,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니고 신의 사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신탁을 전하러 왔으니 이 복음을 잘 듣고 믿으시오 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한 벌밖에 없는 옷을 푹 찢었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합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이러한 일이란 사람이 사람을 신으로 높이고 추앙하는 일입니다.
이는 고대 세계에서 흔하게 있는 일이었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신 혹은 신의 아들로 추앙했습니다. 힘센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잘생기고 예쁜 사람, 기이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에게 신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붙여주었습니다.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였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때와 다른 점이 많지만 탁월한 능력자를 높여주고 흠모하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 같습니다. 갓 메시, 갓쇼, 갓 커리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혹은 그 유느님 뭐 이렇게처럼 느님을 붙여서 부르면서 추앙합니다. 이렇게 무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면 어떨까요? 부담스러울 것 같지만 실은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영광받고 우상되기를 좋아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의 지도자 동지는 서방 세계에서 오랫동안 교육받고 젊지만 위대한 태양 같은 지도자 동지로 불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이 훌륭한 메신저로 추앙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불치병자들을 고치다가 자기가 하나님이 된 양 착각하고 2단, 3단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나갈 때, 뛰어난 능력을 가졌을 때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져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며 가장 빨리 망하는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두 사도는 세상의 어느 의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지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성정이란 헬라어 호모이오 파데이스로서 본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나 여러분이나 같은 본성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처럼 저희도 정욕과 이기심과 교만과 열등감과 자기중심성을 가진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메신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하는 것입니까? 이는 그것이 곧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누구나 죄사함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모두 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간신히 이들을 뜯어말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십시오. 우상숭배 저지 사건 후 한참 복음 역사를 이루고 있을 때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백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유대인 박해 원정대였습니다. 그들은 악한 말들로 두 사도를 비방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선동하여 혼자 있는 바울을 찾아내어 돌을 던졌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선동된 무리들은 분노의 돌팔매질을 계속하였습니다. 바울은 곧 피투성이가 되어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무리들은 바울이 죽었다 생각하고 그를 들어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 밖에 버려져 있는 바울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너무 슬프고 놀라 그 주위에 서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 목자님, 결국 이렇게 가시는군요 하며 찬송가 480장을 불렀습니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그런데 1절을 끝내고 2절을 부르려는 순간 갑자기 바울이 움찔움찔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더니 먼지를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영어로 보면 일어났다가 rise up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활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은 정말 부활하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울지 마세요. 사명인은 받은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이렇게 아주 큰 소리로 그냥 찬송을 부르면서 방금 그를 돌로 쳤던 누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이때 사실 큰 부상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상처를 보며 아 슬프다. 왜 전도하며 착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말만 들어도 상처받고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그는 돌에 맞았어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상처를 바라보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상처는 예수님이 당하신 상처. 이 아픔은 예수님이 당한 아픔. 나는 이로써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다 하며 의미 부여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느노라 하며 그의 상처를 일생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오히려 행복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죽은 자와 같은 자가 일어나 다시 누스드라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혀를 내둘렀지만 큰 용기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대적자들은 바울을 발견하고는 이게 도대체 사람인가 귀신인가 혼비백산하였고 이후로는 건드렸다라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죠? 아무도 안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함께 더베로 가서 컨티뉴 계속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환난을 이기고 대적자들이 사라지자 더베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더베까지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더베 동쪽으로 조금 더 가면 길르기아의 문, 시실리안 게이트라는 골짜기가 있고 그 길을 통해 가면 금방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나옵니다. 한번 지도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곳이 누스트라에서 돌 맞고 더베에 왔잖아요. 더베에서 여기에 이제 시실리안 게이트라는 문이 있어요. 이렇게 터널이. 그래서 이걸로 가서 여기가 이게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그리고 가깝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수리아 안독, 자기를 파견한 수리아 안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걸어서 가든지 가면 쉽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갔나 볼까요? 근데 어떻게 갔냐?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경 다시 쓰겠습니다. 네. 여러분 같으면 더베까지 왔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까운 자기 고향이 옆에 있잖아요. 다소가. 그죠? 거기 가서 참 이렇게 고향 친구들도 만나고 좀 쉬고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가면 또 빨리 갑니다. 안디옥까지. 금방 돌아가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기로를 택했습니까? 그들은 정반대로 왔던 그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도 쉬운 길이 없었습니다. 다 돌맞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그죠? 그들을 배척했던, 죽이고 다던 자들이 득실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돌 던졌던 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편하고 쉽고 가까운 길을 마다하고 굳이 이렇게 힘들고 멀고 무서운 곳으로 되돌아갔을까요? 22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다 같이 2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굳이 어려운 길로 되돌아갔던 이유는 바로 양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잘 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정작 바울은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굳은 마음으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들은 들려오는 바울 일행의 소식에 위축되고 두렵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따가운 눈초리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몰라 방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 같았습니다. 이런 그들을 굳게 돌보기 위해 그들은 험로를 마다 않고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돌아가서 어떤 메시지로 양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습니까? 첫째, 이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22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여기서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이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말은 이 믿음에 머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 이 믿음에 머물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것은 사단이 끊임없이 세상 유혹과 핍박, 두려움과 불신을 심으며 우리를 이 믿음의 길에서 밀어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받은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께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끝까지 지켜주시도록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환난에 대한 가치관을 심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람들은 환난을 나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환난을 면제시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는 오중복음, 삼중축복하며 믿기만 하면 이래도 복, 저래도 복, 앉아도 복, 일어서도 복,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건강해지고 학점도 잘 받고 취직도 잘 된다며 무당식 전도를 합니다. 물론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믿으면 그런 좋은 일들만 일어납니까? 여러분 다 좋은 일만 있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응?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과 시련과 채찍에 맞고 때때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난을 두려워하고 환난을 피하고 싶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환난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 합니다. 고난을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그 무엇으로 여기지 말라 합니다. 깊은 바닷속을 보기 위해서는 무거운 이 산소통을 짊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고난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의 삶과 늘 함께 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난을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할 동반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쳐오면 무조건 거부하고 막 부정하려고만 합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향해 순례길을 떠난 성도에게 고난은 친구와 같은 존재입니다. 처음 보면 거부감이 들고 별 호감이 가지 않지만 자꾸 가까이 대하다 보면 내게 꼭 필요한 친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난이라는 친구는 하나님 나라까지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나를 죄로부터 지켜주고 겸손하게 하고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주는 좋은 친구가 됩니다. 악마도 병이 들면 천사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밌죠? 병이 들거나 일이 실패하게 될 때 우리는 시험에 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오히려 이때 더 믿음의 열심을 냅니다. 더욱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더욱더 굳건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체험적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오히려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건강할 때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형식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으로 시험에 들 때는 일이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할 때 시험에 더 들기 쉬운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일어나서 누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 텐데 저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 또 비슷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죽을 고생을 하고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옆에 자기 고향을 두고 다시 고난의 길로 거꾸로 돌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2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은 부활신앙이 있었고 환난과 고난에 대해 뼛속까지 분명한 복음적 사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난과 고난을 결코 나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모르고 환난 앞에 덜덜 떨고 있을 어린 성도들을 생각할 때 답답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기쁨으로 환난을 감당해내도록 돕고자 하였습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그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그는 복음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맞고 죽을 뻔했고 수많은 위험에 처했습니다.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굽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난을 당연한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 요소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비로소 저는 의문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무슨 일이든 고난 없이 가장 쉽게, 가장 무리 없이, 가장 힘들이지 않고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등산을 할 때도 절대로 정상까지 안 갑니다. 중간 가다 내려옵니다. 무엇을 하든 적당한 선에서 끝냅니다. 중국 선교사로 나갔을 때 말 배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30일에 끝내는 속성 중국어, 가장 쉬운 중국어 첫걸음, 쉬운 중국어 표현 50, 뭐 이런 책을 사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어 공부를 잘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정말 중국어 못한다 하는 이 굴욕적 소리를 여러 차례 들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과 싸우기 싫어 대충 가르쳤습니다. 승진도 힘들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정말 열매가 없었습니다. 저는 열매가 없는 것이 괴로웠지만 굳이 그렇게 고생해가며 살 필요가 있는가 하는 복음의 원수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저에게 모든 십자가는 괴로움처럼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한번 전하려고 하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순간순간 떠올랐습니다. 그러니 저는 힘들 것 하나도 없이 살면서 늘 스트레스와 불평만 하는 돼지와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쉽고 편한 것을 찾는 것은 타고난 본성에 기초한 가치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게 정말 피곤하고 나쁘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가신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이 땅에 낮아져 내려와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생각해봐도, 바울을 생각해봐도, 성경 어디를 봐도 환난과 고난은 신자가 맞이할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거부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더 약해지고 더 무너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기꺼이 영접하고 고난의 의미를 부여하고 흡수하면 고난은 나로 하여금 더욱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좋은 선생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고난에 대한 이러한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과 철학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3절로부터 2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난에 대한 가치관을 신고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방에 이루신 일들에 대해, 놀라운 일들에 대해 선교 보고를 하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 즉 여행객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에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과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희가 이때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영접하여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들로 빚어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가올 여름 수양의 가운데 감당해야 할 십자가들을 고난의 철학 가운데 기쁨으로 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No blood, no blessing. No cross, no crown. No 골고다, no glory.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이 구원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수많은 원수들이 또 대적자들이 참 저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참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이 고난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져야 함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믿음을 굳게 하고 또 참 이 환난을 친구 삼아서 정말 이 예수님을 잘 배워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순례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